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구원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라든지 우리가 죄를 이긴다든지 세상을 이긴다든지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 핵심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저번 주에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이죠. 이것은 성경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 이러한 지식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체로, 사실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근본적인 변화가 있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안다라는 말의 의미에 우리가 그 이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예, 저분이 손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져보면 알 수 있죠. 저분이 키가 큰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머리숱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면 되는 거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 사람을 알듯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포함할 때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통로들은 많습니다. 맞는데 오늘은 세 가지의 의미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를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굴 믿지 않는다? 나를 알고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할 때 이 이는 원인도 될 수 있고 결과도 될 수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원인도 될 수 있고 결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원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결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게 원인으로 사용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원인으로 사용하면. 왜 말이 안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이것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원인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을 음성도 듣지 못했고 형용을 보지 못했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어. 라는 것이 안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내가 배고팠던 까닭은 오늘 밥 먹지 않았기 때문이야. 안 맞죠? 이 원인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도 보지 못했고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맞지요. 그래서 원인으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뭘로 알아야 될까요? 결과라는 거죠. 결과.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았을 때는 다 알았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지 못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용을 보지 못하고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을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형용을 봐라.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형용을 보는 거,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거. 달리 말해서 근래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 형용 보지 못하고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모르면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친밀함이 열리고 알아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고 알아야지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알아야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알아야지만 내 근본이 바뀌고 내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처럼 성화된 삶을 살고 아는 게 핵심인데 뭘 통해서 안다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 형용을 보는 거,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듣고요. 하나님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요.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듣는 음성도 있어요. 근데 예언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 예언의 우중과 우도를 몰라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초대 왕, 베냐민 지파에 있는 초대 왕, 사울을 왕 삼으셨지요. 삼아서 기름 부으니까 예언을 했는데 저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더냐라고 말할 정도 예언이 강력했어요. 그렇지 안 그랬어요? 아시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자 사무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린다고 말하면서 기름 부음이 거둬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거두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예언을 해요. 제사장 집에 갔는데 제사장 그 앞에 나가자마자 꼬그라지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옷을 벗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얼마나 강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저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저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더냐라고 말해요. 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도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이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부어졌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의 범위 중에 하나가 예언으로 듣고 친밀함으로 듣는데 예언으로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언으로 듣든 친밀함으로 듣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음성을 들어야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아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예언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면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니까 예언이 부어져도 내게 음성이 들려와도 모를 수 있다.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우중과 우도, 그분의 자신과 그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하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비유고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표현할 때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은 목자와 양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 문화는 양을 지금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있죠. 그와 비슷해요. 예. 그 당시에 양은 어땠어요? 주인이 품고 다니고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고 품에 안으면서 대화도 하고 같이 집 안에서 생활하고 어떨 때는 같이 자기도 하고 이 친밀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와 양이신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친밀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도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말을 해야 되죠. 말하지 않으면 친밀할 수 있어요? 못 친밀해요? 친밀할 수가 없지요. 말을 해야지 우중과 우도를 알고, 말을 해야지 감정을 알고,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지 그분의 기분을 알고, 말을 해야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싫어하는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남성분들 잘 아시죠? 남성분들은 여자가 말해주시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잘. 말을 해줘야 돼요. 여성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서운한 게 뭐 때문에 서운하죠? 말하기에는 쪼잔하고 넘어가기에는 화난 거.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만 얘기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니 참 치상 같고 치사한 사람 같고 말하자니 말 안 하자니 화나고. 근데 그게 남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여자들은 그래요. 그 왜 몰라? 그래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당연한 걸 몰라요. 눈치를 줘도 몰라요. 어떻게 하지 알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처장님 그러지 그래. 괜히 뭐 처장님들 건들가는 거 아닌가? 처장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시죠. 몰라요. 다시 말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다시 말해 아내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몰라요. 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더디 바뀌는 것은요. 아내들이 말을 안 해줘서 그래요. 많은 분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양과 목자의 관계의 핵심적인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친밀해진 것처럼.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양인 우리의 삶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27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줍니다. 근데 양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도나무의 삶이죠.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따라가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쉴만한 물가로 생명이 넘치는 삶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들은 꿀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이론은 하나님이 너희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 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의 대명사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온 삶을 드린 거예요. 뭘 하지 않는 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의 뜻과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유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 이야기할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무엘 3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았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 적 없으니 다시 누워라. 또 두 번째도 누워있더니 사무엘아 또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지요.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세 번째 누웠더니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또 사무엘아 부른 거죠. 또 찾아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뭘 깨달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는 가서 똑같은 음성을 듣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그 음성을 듣지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겠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엘리 제사장의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했겠지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맞습니까? 근데 방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듣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맞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사무엘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포함돼요. 아멘? 여기까지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많더라고요.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 보면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자 보세요. 이신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속한 거예요. 이게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대로 그리고 과학의 법칙대로 이 세상은 따라가고 흘러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걸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단적인 거죠. 네? 뭐라고요? 이신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는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자연의 섭리와 과학의 법칙대로 흘러가게 할 따름이라는 거죠. 이게 이신론이에요. 기독교 이신론은 뭐냐? 기독교 이신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그의 사람들과 실제로 교제하고 그들 삶 가운데 실제로 간섭하시고 실제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이후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이신론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교제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이신론이에요. 그들은 구약을 믿어요. 신약도 믿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개입한다는 사실도 믿어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처럼 음성도 들려주시고 근데 성경이 기록한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적용해서 우리 삶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이신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순종하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그게 기독교적인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믿으면서. 근데 그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기서 목사님이 이번에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나왔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죠.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의 계시가 또 다른 계시, 완전한 성경의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듣는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최종적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들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나와 동행하고 나와 친밀함을 나눈다는 거지요. 친밀함을 나누고 동행할 때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에 안주하며 산다는 거죠. 단순하게 교회 가고, 단순하게 말씀 보고,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들 몇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도 못 누리고,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도 닫혀져 있고, 믿음에 대한 삶도 닫혀져 있고,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내 중심도 안 바뀌고,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직장을 통해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 있잖아요, 말. 말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통해서도 전달하죠. 또 어떨 때는 행위를 통해서도, 말 못한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도 말을 전달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편지를 쓴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말을 통해서 아내의 자신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기도 하지요. 아내가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 아내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화가 났어. 말을 안 해. 근데 이전과 다르게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화났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음성이 아니지만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행위의 대화잖아요. 어떨 때는 오랜만에 우리 처장님들이 이제 가면은 직장에, 가정에 돌아가면은 아내가 말은 안 하는데 문을 똑똑하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냥 수줍어하면서 마냥 싱글벙글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 뭐죠, 지금?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죠? 난 당신을 보고 싶었고, 난 당신이 그리웠고, 난 당신 오는 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서, 무거운 짐을, 남편 보니까, 웃으면서 좀 해달라고 좀 이렇게 좀 해요. 그 뭐죠,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아내가? 도와달라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대화하다가 쓸데없는 말을 해. 그럼 아내가 뭐죠? 무릎을 툭툭 쳐. 그 무슨 말이죠? 그만해라. 이 말 아니에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극히 드물죠, 사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편지를 쓰듯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고, 행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고, 문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뭐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게,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마음 자세가 왜 중요한 게, 어떤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으시죠? 다시 말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살아도 아내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내가 여보, 나 커피에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아니면 바람 쐬러 한번 차 한번 타고 드라이브 한번 할까? 이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아내가 진짜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답답하고 좀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남편 하나 있으니까 좀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같이 좀 나와 시간 좀 보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 나만 사랑해. 그럼 나는 피곤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나는 지금 커피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무슨 쓸데없이 또 바람 났는가? 아,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한다든지. 왜 당신은 당신밖에 모른가? 나 이렇게 피곤한 거 안 보인가? 나 좀 내버려둬. 이러면 이제 뭘 모르는 거죠? 아무리 아내가 말을 해도 뭘 모르는 거예요? 아내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내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이제 언제 들려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입장에 쓰려고 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려고 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아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아내가 아내와 하나 되기 원하고, 이런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거 한 게 아니죠. 맞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 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아빠가 방에 들어가셨다. 자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아빠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자기 식으로 읽으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 그런 거 노래 가사 중에 그 있잖아요.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 엄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는 것이 엄마가 짜장면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게? 짜장면 살 돈은 하나밖에 없고 한 그릇밖에 살 게 없고 이걸 나눠 먹자니 애매모하고 자녀가 다 먹는 게 부모의 기쁨이니까 그 말 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요. 가지고 너 혼자 다 먹으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언어를 읽어야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우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써놨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의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의중과 오도가 계시될 때 그때서야 자녀가 엄마의 마음을 안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목적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움직이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 들린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를 알아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할 때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때 들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들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면은 들리는 음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포함되지만 또 어떤 거? 성경에 써놓은 것도 통해서 음성 들을 수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음성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가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중과 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사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중과 우도,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담겨져 있어요. 음성 가운데. 그걸 알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요. 알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성령을 보는 거, 말씀을 가는 거. 오늘 뭘 살펴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조금이라도 이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면, 내 문제만 관심 있으면, 내 뜻, 나의 행복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내의 말이 안 들린 것처럼, 아내의 어떤 외침도 안 들린 것처럼 안 들려요. 그러나 그 입장에 서려고 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려고 하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연합되려고 하면 그때 들려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의 그 능력, 약속과 성취, 그 생명, 복, 여러분 삶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전보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